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으니 좋은 곳으로 가라고 다시 만나자고 웃으며 보내주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야 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이실 수도 있으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먼저 떠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없이 당신 곁을 지켜주던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지요. 그 존재가 누구이든 떠나간 이를 향한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그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문득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어느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사람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면 숨이 막힐 듯 아파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마지막 순간에 손이라도 꼭 잡아주었더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었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 있어도 밤이 되면 그 목소리들이 마음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으시는 것은 아닌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가슴의 멍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고 웃는 것조차 미안해서 억지로 표정을 감추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법문은 정말 귀한 인연으로 당신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떠나간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울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은 왜 사별의 슬픔이 이토록 오래도록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이의 영혼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극락왕생을 위해 남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르침은 당신 자신의 마음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평화로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경의 가르침은 25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별은 슬픔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오늘 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다 굳게 닫혀있던 슬픔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어 아픔을 평화로,
죄책감을 자비로, 그리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실 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공덕을 쌓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에만 마음을 맡겨주십시오. 두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만은 고요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향해 열어두십시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온몸에 스며들고 날숨과 함께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몇 번의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오늘 밤 떠나간 그 소중한 존재가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사랑은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빛 속에서 당신과 그 존재가 다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은 어제와는 다른 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깊은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별의 슬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 자신이 직접 이 고통을 목격하고 어루만져 주신 데서 시작됩니다. 아미타경이 설해진 배경을 알면 오늘 밤 우리가 듣게 될 이 말씀이 왜 그토록 깊은 위안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인도의 사위국에 기수급고 도권이라는 정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사는 급고독장자라 불리는 한 대부호가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위해 세운 곳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머무시며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급고독장자에게는 말 못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척이나 총명하고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자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통곡하며 아들의 무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재물도 높은 명예도 그의 슬픔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몸은 수척해지고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직접 급고독장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장자는 부처님을 보자 더욱 크게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픔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식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부모인 제가 먼저 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여 어린 자식을 먼저 데려간단 말입니까? 저는 차라리 제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매일 밤 한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손을 잡으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슬픔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나니 그 아픔은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크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니라.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자여, 내 그대에게 물어보겠노라. 그대의 아들은 정녕 사라진 것인가? 그 아이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장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눈앞에 아이가 없으니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내 그대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겠노라. 저 하늘의 구름을 보라. 아침에 피어올랐던 구름이 점심때 되면 어디론가 흩어져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그 구름은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아니니라. 구름은 다만 형태를 바꾸어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갔을 뿐이니라. 언젠가는 다시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하고 다른 모양의 구름이 되어 하늘에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의 몸을 벗었을 뿐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마치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듯 그대의 아들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느니라.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고 인연이 익으면 다시 만나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니라. 장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서쪽 하늘을 가리키시며 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 불리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곳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며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진 청정한 세계가 펼쳐져 있느니라. 그대의 아들처럼 선한 마음을 지녔던 이들은 그곳에 왕생하여 더 이상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없이 영원한 안락 속에서 지내느니라. 장자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면 아들이 극락에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내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겠노라.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울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니라. 장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자식을 잃은 이 마당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장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내 그대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겠노라. 이 육신을 벗은 영혼은 처음 얼마간 이 세상에 머무르며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느니라. 만약 살아있는 가족이 슬피 울며 밥도 먹지 않고 몸져 눕는다면 그 영혼은 어찌 편히 떠날 수 있겠느냐.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영혼은 더욱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맴돌게 되느니라. 장자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들이 비록 슬프더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떠나는 이를 위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다시 만나자고 웃으며 보내준다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편안히 다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요, 극락왕생을 돕는 가장 큰 공덕이니라. 장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통곡하며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아들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눈물이 제 마음을 위한 것이었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요. 저는 오늘부터 아이를 웃으며 보내주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해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사랑이니라. 붙잡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보내주기에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바꾸어 아들을 평화로이 보내준다면 아들의 영혼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 또한 언젠가 이 몸을 벗을 때 그곳에서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 대화 이후 급고독장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며 아들이 극락에서 편안히 지내기를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보시를 행하고 선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장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었고 그는 오히려 다른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미타경을 설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7겹의 난강과 7겹의 망이 있고 황금으로 된 땅 위에 온갖 보배 연못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못 속에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하고 연꽃의 향기가 끊임없이 퍼져나갑니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리고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합니다. 그 세계에는 병듦도 늙음도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광명 속에서 모든 존재가 영원한 안락과 평화를 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어 그를 극락으로 맞이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처님께서 거짓 없이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널리 펼쳐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극락왕생의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지극히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원력이요 일체 중생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니라. 또한 원유대사의 벗이자 화엄의 대가였던 의상대사께서도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연이 다했다 하여 슬퍼하지 말라.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고 인연이 익으면 다시 만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다만 그 다시 만남이 고통의 세계에서가 아닌 극락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있는 우리가 정진해야 하느니라. 고려시대에는 진울 스님께서 정토 신앙과 선수행을 함께 가르치시며 사별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떠나간 이와 남은 이가 둘이 아니니라.
그대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때 떠나간 이도 함께 그 이름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 울지만 말고. 조선시대에는 휴정스님, 즉 서산대사께서 많은 이들에게 극락왕생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보시며 살아남은 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꽃잎이 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해가 지는 것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함이니라. 떠난 이를 위해 울지 말고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가 극락의 연꽃 위에다 떠난 이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니라. 이처럼 아미타경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이들,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 극고독장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웃으며 보내줄 수 있었듯이 당신도 오늘 밤 이 가르침을 통해 떠나간 이를 평화로이 보내줄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신 이유요. 오늘 밤 당신이 이 법문을 인연으로 만나게 된 까닭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사별의 슬픔이 이토록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뿌리를 이해하면 비로소 슬픔을 다스리는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별의 슬픔이 유독 깊고 오래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뿌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그 원인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부들은 상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느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여서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라 여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느니라. 이 말씀 속에 사별의 슬픔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괴로운 것은 함께한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믿음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 중 첫 번째는 고성제, 즉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8가지를 발고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애별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의 하나로 이별의 슬픔을 꼽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별의 아픔은 보편적이고 깊으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질 때 그토록 아픈 것일까요? 그 답은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변해야 할 것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 사람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작은 습관들, 함께 나눈 기억들, 서로만 아는 농담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 연결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아니, 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어제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더 이상 없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아픕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곧 나의 존재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무명이란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어리석은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착각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조차도 하늘의 신들조차도 이 법칙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도 나보다 먼저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내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무명을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코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사랑이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처럼 덧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요.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기에 아침 햇살에 빛나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이요. 번개처럼 순식간이기에 그 찰나의 빛이 눈부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헤어짐이 왔을 때 그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안다면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이 찾아왔을 때 비록 슬프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떠나보낸 이를 향한 슬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집착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떠나간 이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간 이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에 집착하여 오늘을 망치지 말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떠나간 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간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던 선한 일을 대신 행하며 그 사람의 뜻을 이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자는 집착이고 후자는 사랑입니다. 전자는 떠나간 이를 붙잡는 것이고 후자는 떠나간 이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집착과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집착은 내가 고통스러워서 붙잡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집착은 속박이고 사랑은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울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떠나간 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겨진 나를 위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우리는 떠나간 이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 남겨진 내가 외롭고 쓸쓸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있다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니라. 떠나간 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애초에 누구도 누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인연 따라 잠시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만남이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밤남을 기뻐하되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참된 사랑의 길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마음을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왕생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한꺼번에 놓기 어렵다면 그 집착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떠나간 이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는 집착을 떠나간 이가 극락에 잘 가기를 바라는 발언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애착을 좋은 곳에서 편히 쉬라는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별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그리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집착을 놓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슬픔을 어떻게 녹여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열쇠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이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어떤 이는 슬픔을 품되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더욱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방거사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조라는 딸이 있었는데 둘 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방거사가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조야, 밖에 나가 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 오너라. 정오가 되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영조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가 정오에 이르렀는데 일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보시지요. 방거사가 일어나 밖을 보러 나가자 영조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앉은 채로 입적해버렸습니다. 방거사가 들어와 보니 딸이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방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빨리도 가는구나. 그리고 7일 후에 방거사 자신도 편안히 입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영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방거사는 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범부들이 방거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당연히 슬픕니다. 울어도 좋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돌아가셨을 때 친히 관을 짊어지셨고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사리불존자가 입적했을 때는 깊은 슬픔을 표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니 슬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슬픔을 통과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퍼하시되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리불존자의 입적 소식을 듣고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사리불이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법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느니라. 사리불의 몸은 떠났어도 그가 남긴 지혜와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느니라. 우리가 슬퍼할 것은 그의 떠남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떠나간 이의 빈자리만 보지 말고 떠나간 이가 남긴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중한 사람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 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기대었던 시간들,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떠났어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 그 사람과 함께 경험한 것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한, 당신이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의 일부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두 번째 열쇠는 이별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에 왕생한 이들은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떠나간 이와의 인연이 이 생에서 끝났다 해도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그것은 잠깐의 헤어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수행한다면 언젠가 그곳에서 떠나간 이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별을 바라보면 슬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만난다는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희망입니다. 오늘의 헤어짐은 내일의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 두 쌍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웠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원대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국사와 석굴암은 1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수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이를 위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의 극락 황생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해 주십시오. 그것이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절을 세운 것과 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세 번째 열쇠는 떠나간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겨진 자의 아픔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바꿔서 떠나간 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먼저 떠난 쪽이라면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밤낮으로 울며 밥도 먹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프더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건강히 지내며 웃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사람의 미소가 죽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느니라. 떠난 이의 영혼은 남겨진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영혼은 어찌 편히 다음 세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미련을 놓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이 슬프지만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웃는 얼굴로 살아가며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마음으로 말해준다면 그 영혼은 안심하고 편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을 놓고 온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울고 있다면 떠나간 이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떠나간 이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떠나간 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웃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네 번째 열쇠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별의 슬픔 속에는 종종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과거를 반성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는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더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은 최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떠나간 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떠나간 이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 공덕을 회양해 주십시오. 그것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떠나간 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거기서 편히 쉬시라고, 언젠가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것처럼 웃으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이별도 바뀝니다. 끝없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상실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전환이 당신 자신뿐 아니라 떠나간 이의 영혼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사별의 슬픔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안다면 그 슬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모습을 자세히 설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나나, 저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고 팔공덕수가 가득하며 연못 바닥에는 순금모래가 깔려 있느니라.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어 역시 금, 은, 유리, 수정, 만호, 진주, 자고로 장엄되어 있느니라. 이 묘사가 단순한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시고 증명하신 실제 아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계시며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수많은 중생들이 그곳에 왕생하여 더 이상 고통 없이 영원한 안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떠나간 그 소중한 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마음을 지녔던 이들, 특히 생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거나 불법을 접한 인연이 있거나 선한 업을 지은 이들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맞이하심을 받아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분된정시에 딴총도 또한 비록 생전에 특별히 불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남은 가족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공덕을 회양해주면 그 공덕의 힘으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공덕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래 세상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나 친척을 위해 복업을 지으면 죽은 이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받고 6분의 1은 산자가 받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떠나간 이를 위해 선업을 지으면 그 공덕이 실제로 떠나간 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고 보시를 행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떠나간 이의 영혼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진리요,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이 체험해온 실상입니다. 역사 속에서 천도 기도의 영험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 한 여인이 자식을 잃고 미칠 듯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여, 그렇게 울어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주의 슬픔이 아이의 영혼을 붙잡아 이 세상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전도해 드리겠으니 시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를 위해 함께 염불해 주십시오. 여인은 처음에는 대사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사를 따라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0번 만번을 염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여인의 꿈에 아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갑니다. 스님과 어머니의 염불 덕분에 저를 붙잡던 고리가 풀어졌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히 지내시다가 언젠가 저와 함께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평생 염불 수행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어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던 터라 아들은 어머니가 좋지 않은 곳에 떨어졌을까봐 밤낮으로 걱정하며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의 천도를 발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들의 꿈에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효자여, 내 어머니가 처음에는 좋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네가 3년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한 덕분에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어머니는 좋은 인연을 따라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들은 꿈에서 깨어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장보살님께 감사하며 더욱 선업을 쌓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험담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에서 천도제를 올리거나 집에서 지극히 염불하며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꿈에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주변에 밝은 징조가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을 떠난 영혼은 중음이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중음이란 죽음과 다음 태어남 사이의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자신의 업력에 따라 다음에 어디로 갈지 결정됩니다. 이 중음 기간에 남은 가족의 기도와 선업 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영혼은 아직 완전히 다음 세계로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49일째를 지내며 7일 동안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천도의 공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간 이를 위한 기도와 선업회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공덕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설령 이미 다른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공덕은 그 존재가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 있든 당신의 사랑은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면 그 소리가 법계를 가득 채워 떠나간 이의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보이지 않는 빛이 그 영혼을 감싸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인연은 이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인연 있는 이들은 다시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극락에서의 만남은 그 영원한 인연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떠나간 이를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그 10번의 연불 속에 당신의 사랑이, 그리움이, 그리고 보내드리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연불이 법계를 통해 떠나간 이에게 전해지고 그 영혼은 당신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편안히 안식할 것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붙잡아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방아착의 지혜입니다. 옛날 중국의 선종사조인 조주 스님에게 한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수행자는 온몸이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수행자는 두 손을 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겠으면 그렇다면 들고 가라. 이 간단한 문답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이라고 느끼는 것, 슬픔이든 죄책감이든 그리움이든 그것은 실제로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놓겠다고 마음 먹으면 놓을 수 있고 놓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평생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별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이를 향한 그리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사나 하는 막막함,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영원히 붙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되면 내려놓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되 삶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되 그 그리움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간 이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이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속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거울은 앞에 무엇이 오면 그것을 비춥니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사람이 오면 사람을 비춥니다. 그러나 꽃이 지나가면 거울에는 꽃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거울에는 사람의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하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웃으며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보낼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집착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멀리 유학을 떠나도 보내줍니다. 자식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접고 보내줍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이가 다음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한 부처님 국토를 지나는 것과 같고 한 찰나가 한 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다. 이것은 불교의 시공간관이 우리의 일상적 인식과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득히 먼 극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차원에서는 바로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아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야 비로소 얻습니다. 집착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놓아주면 그 관계는 영원한 연결이 됩니다. 이 몸으로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지진하에 처처에 연화게 하고 시시에 공덕주가 내리느니라. 이 말씀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어디에나 연꽃이 피어 있고 언제나 공덕의 구슬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마음의 눈을 뜨면 극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영원히 헤어진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떠나간 이와 당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그 연결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집착이라는 사슬로 묶여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연결이 고통이 되지만 사랑이라는 빗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연결이 기쁨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집착의 사슬을 사랑의 빗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붙잡는 손을 축복하는 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름을 미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아착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서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떠나간 그 소중한 이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로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대신 축복의 미소로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 거기서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나는 웃는 얼굴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이렇게 놓아드릴 때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둡기만 하던 밤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것이 방아착의 기적입니다. 놓으니까 비로소 얻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은 떠나간 이의 극락왕생을 돕는 동시에 남은 당신의 마음도 치유해 주는 귀한 방편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아미타불 염불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도 수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맞이하시겠다는 본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떠나간 이를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연불 소리가 법궤를 통해 떠나간 이의 영혼에게 전해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그 영혼을 감싸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이상 염해 주십시오.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굴리며 하시고 없으면 손가락을 꼽으며 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떠나간 이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저의 사랑하는 의영혼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광명 속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안락을 얻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저의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극락의 연꽃 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매일 밤 염불하면 당신의 마음도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흐를 수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 염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 대신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도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옛날 당나라의 선도대사께서는 평생 아미타불 염불을 하셨는데 입에서 염불 소리가 나올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미타불 염불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도 매일 밤 염불하면 그 염불 속에서 나오는 광명이 떠나간 이의 영혼을 밝혀줄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지장경 독송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대원을 세우신 보살님입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분의 천도를 위해서는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생전에 악업을 지은 경우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이
그 업장을 소멸시켜 줍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래 세상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은 그 형상을 보고 내지 지장경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읽으면 이 사람은 백천만억 겁의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매주 한 번 정도 또는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지장경을 독송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읽기 어려우시면 지장보살 본원 공덕품이나 이익존망품만 읽으셔도 됩니다. 독송하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님, 저의 사랑하는 의영혼이 지장보살님의 원력 속에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석장으로 사막도의 문을 열어 저의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역사적으로 지장보살님의 영험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라 시대에 지장암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스님이 7년간 지장경을 독송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천도를 발언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꿈에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시어 내 부모가 내 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노라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감격하여 더욱 지장보살님을 모시며 수행했고 훗날 고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보시와 선행회양입니다. 떠나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공덕 쌓기는 보시입니다.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동물을 구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의 공덕을 떠나간 이에게 회양해 주십시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요. 혼자 가지면 1인분의 공덕이지만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전원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시주를 해도 좋고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기부함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는 떠나가니가 좋아하던 일을 그 사람 대신 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 사람이 환경을 사랑했다면 나무를 심고 그 사람이 동물을 사랑했다면 유기동물을 돕고 그 사람이 어린이를 사랑했다면 어린이 후원을 해보십시오. 보시를 한 후에는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보시의 공덕을 저의 사랑하는 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저의 사랑하는 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며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신라시대의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등잔 기름값을 마련하여 부처님 앞에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날 밤 강풍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는데 유독 그녀의 등불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은 작은 보시 하나가 건성으로 하는 큰 보시보다 공덕이 큽니다. 떠나간 이를 향한 사랑을 담아 보시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떠나간 이와 대화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며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극락에 왕생한 후에도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공덕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떠나간 이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에 떠나간 이의 사진 앞에서 또는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좋고 못다 한 말을 전해도 좋습니다. 다만 슬프고 원망스러운 말보다는 따뜻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당신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염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거기서 행복하세요.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떠나간 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못다한 말, 풀지 못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5번째 수행법은 떠나간 이의 뜻을 이어 살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천도 수행입니다. 떠나간 이가 생전에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당신이 대신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간 이의 소원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서 꽃 피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공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배우자가 평생 작은 사업을 키워왔다면 그 사업을 정성껏 이어가십시오. 부모님이 늘 가족의 화목을 바라셨다면 형제들과 더욱 자주 연락하고 모이십시오. 자녀가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거나 환경단체를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떠나간 이의 뜻을 이어 살 때 당신은 2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떠나간 이와의 연결감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목적입니다. 떠나간 이를 잃고 공허해진 마음에 새로운 의미가 채워집니다. 6번째 수행법은 함께 수행하기입니다. 절에서 천도제나 수륙제에 참여하거나 49제를 지내거나 기일에 절에 가서 제를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물론 공덕이 있지만 스님과 대중이 함께하는 법회에서는 그 공덕이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천도제는 떠나간 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전문적인 의식입니다. 스님들께서 경전을 독송하고 의식문을 낭송하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 떠나간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능하시다면 근처 절에 가셔서 천도제를 신청해 보십시오. 천도제에 참여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사랑하는 일 위에 천도 공덕을 지어 올립니다. 이 법회의 모든 공덕을 저의 사랑하는 이에게 회양하오니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영원한 안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저의 사랑하는 이에게 다 극락왕생의 큰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6가지 수행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염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이가 평안해졌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도 평안해졌음을. 오늘 밤 긴 법문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법문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간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둘째로, 사별의 슬픔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인연법을 받아들일 때 슬픔은 담담함으로 변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바꾸면 이별도 바뀝니다. 떠나간 이를 붙잡는 집착을 보내주는 사랑으로 바꿀 때 고통은 평화로 변합니다. 산 사람의 미소가 죽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쌓는 공덕은 떠나간 이에게 전해집니다. 염불, 독경, 보시, 선행의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이 떠나간 이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극락왕생을 돕습니다. 다섯째로, 놓아야 비로소 얻습니다. 집착으로 붙잡으면 고통이지만 사랑으로 놓아주면 영원한 연결이 됩니다. 방아착의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떠나간 그 소중한 이와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대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사별의 슬픔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먼저 떠나간 모든 영혼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광명 속에서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남겨진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 죄책감과 후회가 녹아 없어지고 떠나간 이를 웃으며 보내드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그리고 반려동물들의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 더 이상 고통 없이 영원한 안락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모든 분들이 언젠가 극락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법계에 충만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비추어 어둠을 밝음으로, 슬픔을 평화로, 집착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함께 공덕을 쌓아가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남긴 그 한마디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떠나간 그 소중한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 영혼도 웃습니다. 당신이 평안하면 그러니 오늘 밤은 미소 짓고 주무십시오. 그것이 떠나간 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나무아 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